금복주 혹시 아세요? 금복주 그림 아세요? 이거 오래된 거라서 아시는 분이 금복주 잘 모르세요? 왜 이게 금복주 그 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금복주 그림 보면 그 배가 볼록 튀어나온 거 혹시 아세요? 알면 아신다고 그러고 어려워요 문제가요? 아세요? 몰라요? 옛날에 보면 금복주 그림이 있어요. 보면 배만 볼록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나중에 목사가 돼도 저 금복주처럼 배는 볼록 안 튀어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배가 볼록 튀어나온 목사님들을 보면 나는 안절해야지 그러는데 요즘 자꾸 배가 나오려고 그래요. 하도 우리 성도교 교인들이 잘 먹여줘가지고 자꾸 배가 나오려고 그래요. 배가 안 나와야 되는데 배가 나오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오늘 애인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 세 그룹이 노래방에 갔대요.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95점 이상이 나왔는데 엄청 잘 나왔대요. 애인들은 애인 그룹이 얘기해요. 아이고 어쩜 자기는 못하는 게 없어. 다 잘해. 아주 좋아했어요. 한쪽 그룹에서는 친구가 합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노래는 제대로 부른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제 한편에서 이제 부부가 왔어요. 그 부부가 노래를 불렀는데 남편이 노래 부르니까 점수가 95점이 활짝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밥 처먹고 나 모르게 이런 데만 다니냐? 우리 여기 신혼부부도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죠? 어쩜 자기는 못하는 게 없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뿐만이 아니고 두고두고 마르고 닳도록 50년 앞으로 후에도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웃기는 집안이 있대요. 교통순경이 신호 위반으로 차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순경 아저씨가 하는 말이 교통 위반입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창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좀 봐주세요. 낮에 좀 술을 마셨더니만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아내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는 아직 면허증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순경이 지금 이제 놀래 자빠질 지경이죠. 술 먹었죠. 면허증도 없죠. 차 뒤에 앉아있던 할머니와 손자와 투덜댑니다. 그것 봐라. 훔친 차는 얼마 못 간댔지. 그러니까 손자는 더 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은행 털 때부터 알아봤다. 네. 참 웃기는 집안이죠. 썩을 인생이죠.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다. 라는 제목을 말씀 갖고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 그대로 하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의 앞면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문제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죠? 우리 성도교회의 앞면은 어디예요? 이쪽? 이쪽이? 문제가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만 내나? 앞면 이쪽이죠, 그죠? 앞면 이쪽이면 어느 쪽을 향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교회 앞면은 지금 북쪽을 향했어요. 그죠? 맞나요? 이쪽이 북쪽 맞나요? 저 남쪽에서 왔으니까 이 북쪽이 맞나요? 이제 동쪽, 서쪽.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본 거예요. 성전을 봤는데 그 성전의 정면이 지금 동쪽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주르르르 흐르니까 동쪽으로 흘러가요.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 오른쪽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가요. 다시 동쪽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꺾어. 그래서 남쪽으로 쭉 다시 흘러내려갔어요. 이 광경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보면은 아래쪽으로 흘러갔다는 말입니다. 아래쪽으로. 우리 같으면은 남쪽으로 이제 가면 아래쪽이죠. 아래쪽으로 흘러갑니다. 광야를 지나가지고 아래쪽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소금 바다입니다. 제가 사해 바다 가서 이게 누워보니까 진짜 둥둥둥 떠요. 둥둥 뜨고 소금 때문에
둥둥 뜨고 이 생물이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입니다. 이 사해로 내려가면서 물이 이제 점점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다가 물이 무릎에 오다가 물이 허리에 오르다가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렇게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강물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갔는데 이 바다가 살아납니다. 8절에 보시면 바다가 살아나고 9절에 보시면 이 사해바다에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고기가 많아지니까 누가 모입니까? 어부들이 모이죠. 어부들이 모여갖고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엔게디, 다른 한편은 건너편은 에네글라임이니까 이 말은 사해바다 전 지역이 이제는 고기가 많은 살아난 바다가, 생명이 있는 바다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강이 되니까 그 강의 좌우편에, 원래는 사막, 광야였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었는데 강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나무가 막 생겨나더니만 과실나무가 막 자라나서 거기에 열매가 막 맺히고 잎이 막 우거지고, 그리고 그 잎은 따갖고 약재료로 썼더라. 그렇게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 보니까 유독 소금 바다가 변해서 고기가 사는 생물의 물로 변하긴 했는데 진펄과 갯벌은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가지고 소금 땅으로 더욱더 악화되어 버렸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강은 생명과 열매를 가져오는 강입니다. 10절에 그렇죠? 강에서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고기들이 아주 많이 산다 그랬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요. 12절에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실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 문지방의 밑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어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 물이 보통 물이 아니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라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것만 해도 사실은 예사롭지 않는데 동쪽으로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44장에 이렇게 보면 이 동쪽의 문은 하나님께서 출입하는 문이에요. 하나님. 문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서문은 이 성전이 위치되어 있고 동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는데 3개의 문이 있는데 이 동문은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닫아 놓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다니도록 닫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지금 물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아주 특별한 물입니다. 자, 이 강물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강은 3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가장 가까운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 구약의 선지서를 보시면은 이걸 항상 염두해야 됩니다. 선지서를 보실 때는 3가지 관점 속에서 봐야 돼요. 첫째는 그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 먼 산을 이렇게 봐요. 조금 더 멀리 가면 저기 시내가 있고 산이 있고 개울이 있구나. 좀 더 멀리는 어느 시대냐?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는, 더 가까이 가보면 어디냐?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 선지서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일 먼저는 바벨론 포로 생활, 아주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죠. 둘째는 역사의 종말에 마지막에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명수 강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안 졸리려면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앞으로 막 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 뒤로 넘기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성소를 통하여 물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신 때가 기원전 한 590년대쯤 됩니다. 592년, 3년, 590년대쯤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AD, 이건 기원전이고 BC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AD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600년의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에스겔의 생명수 강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이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몇백 년 정도 됩니다. 저자도 다르고 본 사람도 다르고 시간적인 간격도 몇백 년이 됩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강이나 사도 요한이 본 강은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보여주신 분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그 생명수 강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에스겔이 아닌 사도 요한에게 이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게 계시록 읽으셨던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럼 뭐가 성전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이 말은 에스겔서로 말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는 이 강이, 이 강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흐르는 이 생명수 강은 각종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수 강가에는 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이 생명수 강의 이 환상은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생치되어지는 완전한 인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측면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 에스겔은 이미 과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수 강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강물은 미래의 것이고, 그럼 지금 내게는 뭐냐 이게? 지금 내게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강물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우리 성령의 시대에 일어나게 될 성령의 강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에스겔의 생명수 강은 과거의 강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은 미래에 이루어질 강이지만 성령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이 성령의 강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현재의 강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현재의 강물로 인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인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던 이 강은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면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강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성령을 상징하는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안 찾아도 됩니다.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네, 그죠?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그러면 39절의 말씀에 해석은 해놨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예. 지금 에스겔서에는 그 강,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경 어디서 흘러나왔느냐? 에스겔서 47장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뭘 의미하는가?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을까요? 여기서 배가 무슨 배입니까? 먹는 배입니까? 타는 배입니까? 사람 몸에 있는 배입니까? 어느 배예요? 내가 금복주 배락하는 이 배입니다. 이 배입니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배가 뭐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무슨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디 있죠? 영혼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 있다 그래요? 보통 가슴에 있다 그래요? 머리에 있다 그래요? 몰라요. 예, 머리 있다 그런다고 해서 머리 있는 것도 아니겠고, 가슴에 있다 그래서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 그래요. 인도 사람들은 어디 있다 그러냐면 이 발에 있다 그래요. 발에. 그래서 맨발로 땅을 많이 이게 짚고 다닌대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 이 배에 있다가 배에. 영혼이 배에 있다 그럽니다. 이 배 속에 뭐가 많으냐? 모든 장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장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이 배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은 그 심령에서, 그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다,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이 성전은 신약의 성도들의 심령은, 영혼을 의미하게 되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과 열매를 맺는 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성령의 물이 흘러나와서 생수의 강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피는 왜 이 성령을 물로 표현했을까요? 아주 딱 맞는 표현입니다. 너무 잘 표현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성령을 물로 표현한 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의 대부분의 이 몸의 구조가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은 곧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메마른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이 생기면은 생명은 신기하게도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이 물이, 성령이라는 말은 물이 생명을 공급하고 그것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처럼 성령은 생명을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막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요. 성령이 가는 곳에는 죽은 인생이, 죽은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은 그 가정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물이 없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죽는다.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영혼이 활기차게 됩니다. 성령이 강물처럼 되면은 거기에서 영혼이 활기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강물이 충만하게 되면 그 공동체, 그 청년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청년부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청장년부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면 이 성령의 물이
우리 가정에 흘러야 되고 이 내 심령의 영혼에 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흘러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사해바다가 산다 그랬어요. 사해바다가 어떤 것이에요? 죽은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 그러나 사해바다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장소,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삽니다. 그래서 성령이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물을 지금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성령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오늘 본문의 11절로 다시 들어가면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되살아나지 못했다는 말은 다른 데는 지금 다 강물이 흘러들어가서 살아났어요. 생명이 막 살아났는데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했다는 말은 여기에는 물이 안 흘러들어간 겁니다. 소금 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진벌은 진흙 땅이죠. 갯벌은 습지대죠. 자, 여기에는 보통 갈대가 자라는데 이 진벌과 갯벌, 원래는 물기가 조금 있는 장소죠. 물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런 진벌과 갯벌을 통과하지를 못한 듯합니다. 그 결과 되살아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예 되살아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 땅이 되어버립니다. 더 악화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됐다 그러고 안주하게 되면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도 점수 시대니까 점수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내 지금 신앙 성적이 한 80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 성적이 80점 됐다. 이 정도면 B 정도면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이 정도만 유지하자. 그리고 B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B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에요. 그 신앙 상태에서 내가 이대로 됐다 그러면 그게 B가 아니라 C와 D로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진펄과 갯벌은 원래는 물기가 좀 있는 땅입니다. 찐득찐득한 땅입니다. 제가 그 땅에 가서도 막 사해 그 흙을 가지고 얼굴에 막 문 떼고, 문지르고, 문 뗀다 그러면 이해 못 하겠다. 얼굴에 막 문지르고 막 발랐단 말이에요. 온몸에다가. 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 성령의 물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돼가지고 딱딱해버린 소금 땅이 돼버린 겁니다. 진펄과 갯벌에는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여러분의 청년부나 이 진펄과 갯벌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쓰럽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수준이 있는 거 아세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문으로 흘러가고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마침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같은 생수를 만나더라도 그 수준이 달라요. 은혜의 수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자기만 살리는 수준의 은혜가 있어요. 자기만 살려요. 아마 어쩌면 이 가운데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겨우 내 신앙 정도만 유지해. 아마 그래도 아마 주변에서 보면은 뭐 그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야. 자기 신앙은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정도로 갖고는 자기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바다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죽은 바다를 살릴 수 있는 그 생수는 강물을 이루어야 됩니다. 광야에 나무가 맺고 과실이 맺고 거기에 또 치료하는 잎사귀가 맺으려면 강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물이 되는 그 수준의 성령,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바다를 상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이 강물,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 정도 유지하는 것만 갖고 이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2013년도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수준, 내가 겨우 기도할 수 있는 그 수준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좀 더 이 신앙의 수준의 은혜의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좀 높여가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려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을 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인데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여러분 인격적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나? 인격적이 아니에요? 네,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정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갔는데 가니까 환영을 안 해줘요. 내 들어간다 하고 그냥 막무가내 집에 들어갔어요. 거실에 떡 앉아있다가 아 좋네. 방은 좀 어떠냐? 방문대 쓱 들어가 보고 화장실에 깨끗이 청소해놨나? 화장실에 들어가 보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네, 싫죠? 예. 왜? 여러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제가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할 겁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싫어하는데 구태여 억지로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참고 잠깐 나올래? 그러지. 문 열고 안 들어갑니다. 네, 왜? 저도 인격체니까. 잠깐 나오세요. 네, 커피숍 기다릴게요. 그러지. 네? 싫다는데 억지로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실에 안 앉아있는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환영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내 삶에 성령님께서 안 들어오신다 그 말입니다.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하세요. 오히려 성령님이 나한테 그러는데 잠깐 나와볼래? 오히려 그렇게 말하신단 말이에요. 결코 안 들어오십니다. 결코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죠. 성령이 충만하려면 먼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사모하고 그 내 마음에 내 삶에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예.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십시오. 갈급한 내용입니다. 갈급한 내용에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갈급하셔야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나올래요. 커피숍 기다릴게요. 목사님 거기 기다리지 말고 우리 집에 오세요. 들어오세요. 밖에서 기다린다니까. 괜찮다니까.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안 들어오시면 내가 섭섭해요. 그럼 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가죠. 당연히 가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들어오세요. 내가 성령님 갈급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영에 들어오셔서 활기차게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어찌 그 성령께서 안 들어가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령의 강물이 내 마음에 충만한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거기에는 내 생명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내뿐만 아니라 주변이, 내 캠퍼스와 내 직장과 내 주변을 살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청장년부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70대 중반에 죽었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죽는 순간까지 외길 인생을 걸으면서 70권의 소설을 남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다가 어느 날 나 하나님 대신에 이제는 문학을 섬겨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 떨쳐버리고 신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당 가는 것 대신에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문학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했습니다. 글 쓰는 일 외에는
그 글 쓰는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시간이 아까워 하루 한 끼만 먹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합니다. 그 결과 문학인으로서 아주 최고 반열에서는 그런 명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홀로 여행을 떠났던 외아들이 죽었고 아내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적막한 집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채 혼자서 마지막까지 글을 쓰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평생 수동 타자기를 쳐서 손마디가 마치 전부 독수리 발톱처럼 그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구부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명예입니다. 그의 유명세는 바로 그의 얼굴이 그 사람의 명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을 문학이라는 외길을 걸어왔지만 나는 절망하고 있어요. 평생을 문학이라는 외길을 걸어왔는데 나는 절망하고 있어요. 대단한 명예를 얻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절망하고 있답니다. 늙어서 다시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3류는 물론이고 4류, 5류도 못 된다는 걸 깨달았죠. 내가 그동안 한국 문학계에서 얻은 이름은 허명이에요. 가짜예요. 내가 그동안 한국 문학계에서 얻은 이름은 허망하단 말이에요. 헛된 이름이요.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이고 가짜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었지만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물이 들어가지 않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었던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인간도 1류, 2류, 3류로 제품같이 구별을 한다. 현실적으로 그 차이는 시리도록 무섭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과 그 가치관에 묶여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나도 3류가 되지 않고 2류가 되었으며 2류에서 1류가 되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3류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가능하다면 1류 인생이 되려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고한 신앙을 가진 일꾼이 된다면, 세상에서 3류라도, 세상에서 내가 3류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말하는 그런 3류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저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볼 때에 1류로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 볼 때에 1류로 살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는 3류 인생이야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어떤 인생으로 볼 것이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3류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 인생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치 세상에서 1류 인생이 되면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 가운데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1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삶은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치유하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 주변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생명을 얻는 것에 붙어서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메마른 광야를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해서 메마른 내 심령이 살아나고,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캠퍼스를 살리고 죽은 세상을 살리는 그곳에 성령에 이끌린 사람의 삶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1류, 2류, 3류, 4류, 그 4류의 인생, 3류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2류가 되고 1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류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져서 내 삶이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